우리 옆에 분과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많이 방황하고 또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와 이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이 확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변질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그 교회사에도 잘 나와 있듯이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초대교회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 뭐가 됐습니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종교로 넣는데 그건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로 구분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종교의 자리에 탁 가 있는 겁니다. 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종교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고 소재된 곳에 7 귀신이 더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종교 생활은 뭐냐니까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거죠. 자꾸 이렇게 뭔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합니까? 구원을 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요가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요가를 한 달 정도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그 끝에 가면 뭐 하냐면 딱 이렇게 정좌해가지고 양반다리 해가지고 라마스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어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가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접신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뭐냐면 나를 비우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접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악령이냐 성령이냐 그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비고 소재된 곳에 7 귀신 들어간다 그랬는데 반드시 나를 비우면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교는 뭐냐니까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를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알잖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올라타서 그 사람을 해치는 거죠. 종교생활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배운 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잘 한다고 하는데 나 중심의 색깔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내가 좀 잘 돼야 되고 내 문제 좀 해결돼야 되고 그 나 중심인 거죠. 사단이 어떻게 건드렸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구를 심어놓다니까요. 왜?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색깔을 자꾸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6장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것은 다 놓쳐버리고 오로지 육신, 먹는 거, 뭐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좋은 거죠. 그런데 영적인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또 영적인 것은요
차선으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요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중심으로 자꾸 내가 신앙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아직 종교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어디 속으로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 스스로는요 잘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돌아가요. 왜? 어디로요? 이 속으로. 창세기 3장. 왜? 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간다니까요. 회귀 본능.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어디로요?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치유가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참 생명이라는 말이죠.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이 육신의 생명 말고요. 우리의 참 생명, 영혼. 이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 꽃꽂이 같은 데 보면 꽃이 막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사실은 죽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뿌리가 없어요.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뿌리 다 잘라가지고요 그냥 꾸며놓은 거예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지옥 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요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다가 내 이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참 생명을 주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있는 자, 그래서 구주로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는요 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은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생명,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복음과 종교 요거를 반드시 구분을 하시고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급해져요. 문제가 안 되어지고, 그죠?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자꾸 해결받으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부터 먼저 알아야 되냐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원한 문제를 좀 먼저 알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요 헛방이라니까요. 성경에서는요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 근원 문제, 뿌리 문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안 해주고 자꾸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착하게 살아라,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 전부 다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벌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짓기 위해서 언약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그거를 알라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사단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단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을 잡았는데요. 옛뱀 이 아담과 하와에 출현했던 이 에덴 동산에 출현한 그 뱀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거짓말장이라니까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것만 싹 빼놓고 다니도록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을 싹 주면서요 영적인 것을 싹 빼앗아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너희 아비, 그렇죠? 우리가 마귀 소속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요 너희 대적, 이제 대적이 생긴 겁니다.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불신앙을 심어다 주고요. 또 문제 사건을 통해서요 영적인 거 다 빼앗아가고요 그리스도 모르도록 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짓고 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원죄죠.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이제 대표성의 원리죠.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 말고요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라니까요. 요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뭐요? 우상 숭배한 사람의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흐름이요 나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하니까, 대대로 망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짐승을 자꾸 잡아서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말라고, 살으라고 그렇게 이 제사의 제도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다 된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성인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모님의 보호와 인도와 배경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뭐 고아라 그러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다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덥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옥 가면 더 뜨겁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 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좀 대달라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무저경에 이제 사단을 가둬놓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사단이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으로 갑니까? 이 문제 해결을 못 받아가지고 마귀를 가두기 위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 해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사는 동안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살다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안 된 거죠.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안다 그래요. 이 영안이 열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을 때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끌고 간다네요. 그래서 막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때요,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가져간다. 그러니까 막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다가도 평안한 가운데 임종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소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 나라 가니까. 자, 그래서 이게 영원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해답을 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이 사단에게 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그러면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셨다 그랬거든요. 구약에 말씀하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 적혔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딱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거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속죄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레위기에 보면 양 잡고 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계속 드린 거죠. 왜? 그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겁니다. 여기에 고백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요, 복음이 완전 충분 또 모든 것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고백이 되어지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해답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그죠? 그래서 부활이 있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왜? 부활을 못했으니까. 유교에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불교에 부활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문제도 알고 영원한 해답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영원한 응답이 있거든요. 받은 것은 누려야 됩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의 축복을 사실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본이고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 자녀는 아버지 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왕자는 뭐죠? 왕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아버지의 왕권이 자녀에게 내려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 왕자요 공주라니까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분에는 뭐가 따릅니까? 권세가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요 우리가 꺾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 얼마 전에 또 꿈을 꿨는데 제가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가끔씩 제가 그런 꿈을 꿔요. 근데 신기하게도 꿈속에 그렇게 막 시달릴 때마다 제가 꿈속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무의식 중인데 그게 나가는 게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예전에는 꿈속에서 막 그렇게 시달리면 그냥 당하고 말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꿈을 꿨는데 드라큘라가 나타나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내가 죽여도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흑암이 떠나가더라고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 못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이 신분에는 반드시 그 권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좌라니까요. 별로 암만을 안 한 거 보니까 누리시기 싫은가 봅니다. 예. 예전에 그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엄청 강대국이었는데 이 로마 시민권 그 안에는요 로마 황제와 싸울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을 건드리라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로마의 배경이 대단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군 천사가 심부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어떤 걸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그죠?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뭘 누려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 증거할 복음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응답과 축복도 누려야 되겠지만 영원한 것에 우리가 상급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 증거하는데 달려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알게 모르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간증에 들었는데요. 어떤 전사님이 이제 현장에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한 여학생이 이제 그 강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저기서 다녀올 동안 저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오는데 그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탁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요, 자기가 거기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현장에는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어려운 당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요, 현장에 재앙을 막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시대와 민족의 재앙, 이거는 오직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거든요. 한 지도자 속에 틀린 사상, 또 사단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건물과 나라가 망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이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시대의 미래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후대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 안 되어졌다, 반드시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길이 전도 속에 있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걸 몰라요. 그래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누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는데요. 하루에 꼭 10분 이상은 뭘 하셔야 되냐면 나를 멈추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꼭 10분 이상은.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나의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살린다니까요. 내가 집중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집중하면 반드시 세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나에게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말고는 사실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염려라든지 상처 이런 것들을요,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내가 복음화 속으로 못 들어가는 방해물이 된다니까요.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말씀과 이 복음에 집중하면 버릴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또 나오냐면 내가 이것을 세워야 되는구나, 내 중심을 세워야 되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뭘 세워야 됩니까?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고요, 또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뭘 찾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찾는 자가 찾는다 그랬거든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달란트, 전문성, 그게 이제 24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자, 이게 찾아져야지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되네.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찾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찾게 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이건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그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상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응답 속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하루 온종일 주일의 축복 속에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깊은 집중 속에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 현장 살리는 응답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